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을 보기만 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느껴지시나요? 저는 안 느껴져요. 요 모양 요 꼴로 내가 맨날 사는 거 보니까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시는 분이 오늘 느끼시고 깨닫고 가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정했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오늘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엄청 은혜 받으실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평창 알펜시아에 이렇게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캠프를 가면은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새벽에 4시에 평상시에는 하지 않던 일을 하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강의 준비하고 또 이렇게 1시간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강의 듣고, 그런데 이번에는 오후에 조금 이렇게 산책 시간도 주고 자유 시간도 줘가지고 바닷가에 한번 나갔다 왔어요. 예, 그 평창에서 바다가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나갔다 왔는데 다른 때는 평창 가서도 바닷가에 나갔다 오기가 힘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여유 있게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렇게 강의 듣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생각이 나는 왜 이렇게 성도들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내가 힘들면 성도들 생각이 나더라고. 예?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성도들 생각이 나고, 예. 힘들 때 성도들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을 때 제 생각이 나시나요? 예. 몇 분만 생각나시는군요. 몇 분만. 오늘 아침에도 여기 정원이 비 오는 날 아주 그냥 해물전이 너무나 맛있던데 저만 먹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이제 가서 폐 이식을 받은 사모님의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그 사모님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우리 이제 연구소에 나오셨는데, 피부 건염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원래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병이 폐 질환으로 이게 악화되면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는데 이제 이 목사님은 간증을 해주시는데, 피부 건염에 있으면 피부 건염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으면 그 병은 폐 이식을 해도 살 수가 없는 병이래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지금 이 사모님은 폐 이식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우리나라에 폐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3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폐 이식을 기다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폐 이식을 할 수 있는 1순위 기준이 있는데, 나라에서 기준을 정했는데, 폐로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어 에크모라고 하는 그 기계를 이렇게 다는 거예요. 여기 그 기도를 잘라가지고 기계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그 기계를 달면은 3주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 기계를 다는 사람은 뭐 300번째까지 기다리지 않고 1순위로다가 이제 이식을 할 수 있는
위급 상황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갑자기 위급 상황이 오면서 그 에크모를 달고 폐이식을 할 수 있는 1순위가 됐어요. 그래서 폐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 가지라도 되지 않으면은,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이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피부 건염이라고 하는 병은 폐 이식을 받아도 재발되는 병이기 때문에 폐 이식을 해주지 않는다고. 자, 에크모를 달고 이제 폐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서로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피부 건염이라는 병이 있기 때문에 이식을 해주면 안 된다. 어차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다시 폐질환이 재발되어서 건강한 폐가 이식되어도 이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의사들이 수술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8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피부 건염이라고 하는 이 병이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폐를 깨끗하게 낫게 하시면 되는데 폐 이식 받게 하시려고 피부 건염을 고쳐주시면서 폐 이식은 받게 하셔. 참 그게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이 너무나 눈물 흘리면서 감사를 하는데 그 피부 건염을 싹 고쳐주시고 폐이식 영순이가 되게 해가지고 폐이식 지금 한지 한 달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도 다 폐병을 앓고 있는 환자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폐병을 앓고 있는 우리는 죄인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의 폐를 이식해 주셨다. 할렐루야. 저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폐를 여러분들에게 이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숨쉬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공기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이 사모님이 지금 폐를 이식받고 보니까 숨쉬는 법을 새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밥 먹을 때도 숨쉬는 게 자유롭지 않고 누웠다 일어나는데도 숨쉬는 게 자유롭지 않고 들숨과 날숨을 분명히 했었는데 폐를 새로 이식받고 보니까 이 숨을 들어 마셨다 내쉬었다를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되지 않아가지고 숨을 계속 날숨만 쉰다는 거예요. 날숨만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폐를 새로 이식받으면 숨쉬는 법을 다시 배워야 돼요. 예수의 폐를 이식받으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숨을 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에 고난이 오고 여러분들 환경에 환난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이상 예전에 병든 폐로 사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예수의 폐로 사는 새로운 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예수의 폐를 이식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800만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800만 크리스찬 중에 율법으로 난 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청주성 교회에도 율법으로 난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로 누가? 사도 바울, 내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고 형벌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누구의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65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10가지의 10계명 말고도 653가지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율법을 지키신 분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오늘 바울이 아주 교만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653가지의 율법 중에 나는 거스른 게 하나도 없어. 나는 흠이 없는 자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제가 얘기했습니까? 예? 우리는 죄인이라고.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고 죄인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과 같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인을 하며 삽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고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그런데 겉으로는 천사와 같이 얘기하죠. 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이구 젊은 집사 그냥 제가 청년 때 아주 저도 뭐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새벽 예배, 토요일 청소, 학생부 교사, 청년부 예배, 찬양단 연습, 토요일 밤 12시에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기 시작해서 밤 12시에 들어가는 게 제 삶이었어요. 예? 할렐루야. 우리 윤봉남 우리 성도님 얼른 오세요. 제 친구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 지용이는 만날 시간이 없대. 교회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교회로. 자, 그런데 제가 충청도 양반이에요. 제가 충주 출신입니다. 삶이면 향산리 399번지. 저는 행동이 느립니다. 그래서 저는 뛰지 않아요. 제가 뛰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장면이에요. 제 아내가 이렇게 신호등에 딱 있는데 저쪽 신호등이 한 20m 남았어요. 그런데 신호등이 딱 녹색불로 바뀌었다. 그러면 저는 천천히 걸어가서 다음 신호에 건너갑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냥 동작이 빨라가지고 목사님 올라오세요. 막 뛰어가. 그리고 신호등을 막 뛰어서 건너간 다음에 건너편에서 저를 쳐다보고 한숨을 내쉬면서 기다려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다음 신호에 건너갑니다. 제가 이게 뭐 결혼하고 생긴 버릇이 아니고 내 평생이 이랬어요. 아주 뭐 여유 있고 느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부에 제가 그때도 그렇게 느렸어요. 그런데 청년부에
어떤 청년이 한 명 들어왔는데 내가 보니까 아주 그냥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져. 그래가지고 제가 선배 형한테 그랬어요. 선배님, 저놈의 형제 아주 내가 속이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쳐다보면서 지웅아, 네가 답답할 때도 있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알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저렇게 보이는구나. 그 말을 듣고 처음 알아서 처음.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막 어떤 열심을 가지고 찬양단, 새벽 예배, 뭐 교사, 주일학교 교사부터 뭐 성가대부터 아주 그냥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아주 그냥 열심을 내면서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처음에는요 예수님과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몸이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그렇게 살고 보니까 은혜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몸이 힘들어요. 몸이 힘드니까 이제 남을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 이렇게 성가대에 있는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집사님은 맨날 지각하네. 성가대에서 정죄하고 저건 옳지 않아. 주일학교 교사들 다 정죄하고 어이구 맨날 공과 준비도 안 해오고 주일학교 교사가 맨날 애들이랑 같이 들어오고 지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정죄하고. 나는 그게 살인이라는 걸 몰랐어. 날마다 그냥 토막살인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고 그냥 속으로 맨날 그냥 미워하고 정죄하고 겉으로는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의를 가지고 있다. 나는 누가 봐도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울도 피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율법으로다가 잘 지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이 있는 자예요. 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지만 그 중심과 그 마음이 벌써 남을 정죄하는 그 순간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순간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미워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지 하나님은 정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나보다 못하는 저 사람은 좀 내가 손가락질 해도 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살인인 줄도 모르고 그게 바로 죄인 줄도 모르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내가 보낸 내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 보내고 사형시키고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게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거 열심이었다 이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많은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은 주일 성서 잘하고 말씀을 그냥 일주일에 그냥 몇십 장씩 읽고 사도 바울은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세상에 뭐 하나 걸리는 게 없어. 모든 사람이 칭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나는 모든 것이 다 해라는 거, 해. 모든 것이 다 악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었고 외국어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학박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모든 지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모든 논리와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내 머리 안에 들어있는 세상 지식과 모든 학박사의 지식과 성경의 지식과 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만으로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얘기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에서 의가 나는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에 4시간씩 7시간씩 기도하면 나는 이만큼 의로워졌어. 나는 이만큼 의로워졌어. 의가 율법에서 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내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10년 하고 50년 하고 평생을 하면서도 우리는 율법의 의의를 세우려고 너무나 노력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의는 나의 공로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몇 번을 했는 줄 알아?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는 줄 알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 줄 알아? 우리 교회는 내 기도 때문에 세워졌어. 우리 집안은 내가 믿음 생활해서 복 받은 거야. 여러분 내 의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되었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죄값을 치르셔서 그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더러운 죄인으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만 받은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의로운 자가 간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고 천국은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갈 수 있는 그 신부가 가는 곳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의인이 된다는 것이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곧 의로운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의로우십니까? 의로우세요? 구원파 침례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자,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우리의 의는 믿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가 천국을 가는데 율법의 행위를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죄가 사하여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침례에서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다는 건데, 그러면 구원파 침례교는 이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의인이 되었다는 건데, 그러면 죄를 오늘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 오늘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어제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우린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나 어제 미워한 적 없는데, 나 어제 불평불만 한 적 없는데, 나 어제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날마다 까먹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50년을 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고 마음속으로 죄 지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귀영화가 좋고 물질이 좋고 권세가 좋고 성공이 좋고. 여러분, 성공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좋아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침례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 죄를 안 지었느냐? 죄를 지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왜?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고.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된 우리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적인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내 공로를 세우고 내 의의를 세우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자꾸 내 의의를 통해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지 내 율법을 지켜서 내 의로, 율법의 의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파 침례교를 만나고도 분명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인이라. 나는 오늘 죄를 지었지만 믿음으로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칭의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칭의의 의를 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의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653가지의 율법을 주셨느냐? 왜 10계명을 주셨느냐?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10계명을 지키고 653가지의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걸 깨닫고 누굴 찾으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고.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류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입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죄사함을 얻은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의롭게 돼서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고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일 또 지을 죄를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용서만 받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여러분들이 전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의를 전가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아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누구도 이루지 못한 완벽한 의를 이루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53가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서 율법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의를 지켜내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 어떤 누구도 이루지 못하고 그 어떤 누구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이 바로 지키셨고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도해 보면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깨끗하게 예수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하여 주신 그 죄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죄에 얽매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자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공로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럼 열심히 살아가지 말아야 되나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기로는 1등이었고
내가 율법을 지키기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하였는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 달달달달 외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성공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는 서로의 공로를 치하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은퇴하셨고 우리 목사님을 박수 쳐주자고 막 이렇게 뭐 은퇴식에 가보면은 막 이렇게 공로를 치하해 줘요. 그런데 여러분, 치하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내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 예수님의 공로가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가장 그것이 귀한 상급입니다. 내가 평생을 목회했는데 은퇴식에서 은퇴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평생을 목회했는데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성도들을 술을 늘리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가 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난 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자녀가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만 천국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지옥 가는 우리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세상에서 내 공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나도 목사지만 목에 좀 힘을 주고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깨에 좀 뽕을 넣고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깨가 좀 이렇게 좀 처진 어깨인데 어깨에 좀 뽕을 넣고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 내가 했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 밖에 나가면 제가 자랑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담임 목사가 누군지 담임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이게 죄성이라는 겁니다. 죄성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죄성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죄성은 믿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라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목사로 삼아 주시고 성도들을 만나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훌륭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많이 지켜서 난 의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7시간씩 하고 전도를 4시간씩 하고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20장씩 읽어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난 의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믿음만 있으면 되겠네. 나는 오늘부터 믿음만 가지고 살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난 예수님 믿을래요. 이거는 입으로만 믿는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난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관심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동행하고 싶고 떨어지기가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수님이 세운 몸된 교회에 나가고 싶고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다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10월 19일 날 보겠어요. 믿음으로 난 의는 그럼 난 대충 할래. 난 그러면 안 해도 되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듯이 믿음으로 난 의인은 열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고 예배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열심을 내가 앞에 내세우느냐, 내 의를 내세우고 내 공로를 내세우느냐,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 내 공로는 그 아래에 두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하나님의 피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축복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신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축복을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 공적을 취하고 내 공로로 내 율법의 의로 살아가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예수님이 전가해 주신 그 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에 담장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